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읽은 빨간색 본문을 보시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했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이미 얻은 승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돌아와 정복되었는데, 그렇게 원하던 정쟁이 승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몇몇 지파의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의 두려움과 변명과 핑계거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유다와 불평 많은 요셉이 중요한 땅을 선점하고 욕심 많은 맏아들 르우벤도 땅을 차지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7지파는 아무 땅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8장 2절과 3절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것은 영적 게으름, 달리 표현한다면 영적 나태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면서 망설이겠냐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지체하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잠언의 말씀이 하나 생각나는데, 잠언 26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배가 고프면 아무리 귀찮더라도 손가락으로 숟가락을 집어들고 직접 입에 음식물을 넣는 수고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내 몸에 음식물이 섭취되어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배고프다 연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음식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게으름 그 자체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와 같이 이 게으름이 존재하는데요,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겸손을 가장하고 그저 신중하다는 것을 내세워 계속해서 일정 시간을 넘어 머뭇거리며 지체하는 것을 반복하는 소위 이 영적 게으름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실 것은 거의 합격이라는 것은 사실 불합격입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함께 여호수아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남부,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를 모두 다 이김으로 인해 분명 이전보다 가나안 족속의 세력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크게 약화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진격을 멈춘다면 분명 그들은 머지않아 다시 이스라엘에게 저항할 것이고 침략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도 없고, 사실 놓아서도 안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고, 무엇보다 막판에 소위 전력 질주를 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변두리 땅밖에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비참한 것은 평생 예수 믿다가 믿지 않은 것만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곧 예비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제 취하여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7지파는 약속의 땅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게으른 행동 하나가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님들, 육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에 있어 현재 계속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부분이나 영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크로스웨이도 하셨고 기초교리문답, 1:1 제자훈련,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폭발도 했고 바나모 훈련도 있고 큐티 훈련도 있고 성경 필사도 있고 성경 통독도,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심지어 교회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이나 훈련은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바라던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남편이 승진도 하는 등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사건이 생기고 일이 터진 순간, 심지어 원치 않았던 고난이 연이어 터지면서 어느 순간 멍해지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일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힘든 일이면 힘든 대로 말이 좋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일종의 우리 소위 시쳇말로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 게으른 상태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갑자기 사건이나 일이 닥치면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상황은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삶 속에서 즉각 우리 몸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깊이 뿌리내지 못했기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부안해동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사람들이 게으름을 즐기면서 사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게으름이 단지 부지런함의 반대가 아니라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신과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게으른 사람이 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계속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사람도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면 어떡할까요? 갑자기 누워 있을까요? 텔레비전을 봐야 되니까 텔레비전을 고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게을러서 가만 24시간 우리 청년들 용어처럼 시체 놀림 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를 좋아하면 넷플릭스가 고장나면 고치러 간다니까요. 그럼 어느 순간은 게으른 사람도 게으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텔레비전을 고치러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야 부지런하다, 야 움직이기도 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 좋은 곳이다. 게으른 사람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결코 우리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집에 게으른 자녀나 부모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매일 난리 아닌 난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닌데요. 아침마다 엄마가 학교 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 잔소리를 듣는 첫째는 왜 아침부터 나한테 잔소리하냐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대들고, 옆에 있는 남편은 아침부터 왜 또 애를 잡냐고 호통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게으른 한 사람으로 인해 집에 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집안이 늘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게으름이 만성이 돼서 웬만한 일에는 늘 지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래 너 편할 대로 해, 성령께서 때가 되면 너도 부지런해지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또한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상대방의 눈치는 보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 게으름이라는 이 잠을 깨우는 메시지나 이러한 권면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회개와 돌이킴 없이 교회가 그저 매번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에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눈치만 보느라 어느 순간부터 일종의 자장가만 불러주고 괜찮을 겁니다. 소위 거짓 평안이라는 가짜 위로만 강단에서 선포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매일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이른바 영적 모범생인 줄 압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먼저 깨어있는 모범적인 삶을, 특별히 깨어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과 사건 등 수차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게으름으로 일관하여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다시금 냉철하게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진격하는 은혜가 오늘 이후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해낼 수 있는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